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손해보고 또 가장 힘든 일, 그렇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은 수많은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온갖 노고를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붓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한다,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해준 만큼 돌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큰 보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진짜 보험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 화재보험,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열정을 다 불어넣어서 온갖 것을 다 불어넣어서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알면서도 대들고 또 심지어 배신, 배반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장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들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가치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려 찾으려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그리고 찾은 후에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것, 또 옳은 것, 거기에 열정과 물질 그리고 시간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교회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남기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긴 장사 속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의 계산 방식이 되게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주님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 목자는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내려고 나갔습니다. 적당히 찾는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한 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은 주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입니다.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은 그 이유가 혹시 금전적으로 좀 아까워서 찾으러 나갔더라면 혹이나 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벌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뭐 그냥 합니까? 뭐 집에 사람들 초대하면 그냥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필요하죠. 양 한 마리 이상의 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면 찾은 거지. 뭐 그렇게 그 양 한 마리가 대단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또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찾고 나서는 그 기쁨에 잔치까지 벌이게 된 것일까? 주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주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이 저희들 우리 뭐 한국분이나 중국분들에게 양이란 동물 어떤 동물로 인식이 됩니까?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양이란 좀 왠지 순하고 착하고 좀 깨끗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오늘 흰 옷을 입고 온 자매에게 오늘 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매분들? 제가 알던 자매는 그랬습니다. 흰 옷 입고 와서 양 같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찜질방 가면 다 그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양머리 했던 것들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양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양은 아주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어떤 물체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요. 한 2m,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뿔이 있어요. 근데 뿔이 뒤쪽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그 뿔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요.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되게 심한 욕이 있는데 어떤 욕인지 아십니까? 양 같은 X, 양 같은 녀석. 우리는 양 같다고 하면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모습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사야에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양은 10m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주인의 돌봄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게다가 고집도 세다고 해요. 좀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양이지만 혹시 물 위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주인은 참지 못했던 거예요.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찾지 않으면 필시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같은 데서 굴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니 주인은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끝까지 찾아냈던 것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잃어버린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부모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 자식 찾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식 찾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고 차에다가 자식의 얼굴을 붙이고 찾아달라고 하고 역에 서서 찌라시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 자식 본 적 없냐고, 우리 아들 본 적 없냐고, 우리 딸 본 적 없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슬픈 마음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 찾다가 병든 부모들도 있어요. 술에 그 인생을 보내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는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혹시나 양을 못 찾으면 그 주인도 마음에 병이 생겨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찾아 나선 그 목자에게 그 어린 그 약한 양이 발견이 되었어요. 주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인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 가지고 그 양을 찾아 나섰더라면 뭐 그 양을 찾지도 않았겠지만 그 양을 찾더라도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먹이고 잔치하려면 그 이상 적어도 양 서너 마리는 잡아야지 동네에 잔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기꺼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대상이야 전혀 다르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찾은 물건이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유자와 설국 아시죠? 거기를 놀러 갔습니다. 이제 뭐 스노보드를 타려고 렌탈샵에 갔어요. 장비를 빌리고 스키복을 갈아입으려고 겉옷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겉옷을 걸어놓은 거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타다가 갑자기 그 옷을 내가 거기 걸어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렌탈샵으로 갔는데 그 걸어놨던 옷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서 다른 곳에 찾아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확실히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걸어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렌탈샵에 갔습니다. 근데 역시 없다는 거예요. 뭐 와스레모노 이게 놓은 곳에도 없고 뭐 여기저기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이쯤이면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옷이요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니클로에서 산 아주 얇은 그런 겉옷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사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 옷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몇 번이고 생각해서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러 갔는데 마침 또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뭐 돈의 가치만 생각했다면 뭐 그거 포기해도 사실 뭐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저에겐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 사려고 아내 눈치 엄청 봤거든요. 똑같은 거 있는데 왜 사냐?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아내는 또 결정을 하고 그거 사러 갔는데 맞는 사이즈 없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그런 노고를 생각하니 제가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번째 렌탈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CCTV 보여주세요. 집요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저의 집요함에 아마 되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CCTV를 보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렌탈샵에 일하는 어떤 분이 그걸 슬쩍 해서 자구 사물함에 넣어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불쾌하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일본에서.
저는 그 옷을 찾았다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놀러 가서 너무 좋은데 그 기쁨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무례한 직원에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제발, 제발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같이 갔던 일행들이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옷을 보는 순간, 야, 진짜 저 옷 찾으려고 저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3번이나 갔나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 옷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되게 당당했습니다. 나중에 또 사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정말 돌아왔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살아있는 생명을 찾은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눈먼 주인, 불쌍의 마음이 넘치는 그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요, 경제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 체력적 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익을 따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치, 해야 되는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물질과 시간과 체력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또다시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발단,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목적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에게 뭔가 책 잡으려고, 예수님과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드디어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의인을 위하는 하나님. 세리 같은 사람이나 죄인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대상이었지 구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켜왔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자신들이 믿고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맞아주실 뿐 아니라 그들과 식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결코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사람들에게요, 이 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밥 한 번 먹었다고 결국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는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세금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 그리고 거둔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그들을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당시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숲속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까지 유대인 남자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세리는 못 들어갔다고 해요. 그만큼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란 사회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는 거예요. 약하고 부당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좋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당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의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이 과연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과연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나랑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나에게 가장 친절했던 당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나를 가장 무시했던 당신,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당신. 가족, 나랑 가장 가까워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그것이 바로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가장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였던 가족이고 또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대상이 혹시 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저 사람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존경했고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크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제는 마음 열고 뭔가 다가가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다 덮어두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혹시나 내가 다가가면, 내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면 그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또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 주저앉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그가 졸업을 하고 나서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그가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들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 모두 살해되어서 강가에 그냥 버려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가자마자 죽은 것을 보고 당시 시카고 신문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1년 후에 간호 수업을 받고요. 1년 후에 그 아우카 부족으로 사람들과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무려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고 5년 후에 부족을 떠나는 그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그곳,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놀랍게도 짐 엘리엇의 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그 많은 봉사자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를 죽인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순교지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내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선교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부족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영혼,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남편을 죽인 그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살다 보니 금방 외로워져요. 외로워지니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험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인내에, 그 사랑에 결국 내 마음이 설득당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사랑을 줘서 그 다가옴에 설득당했고 그 설득당한 것이 믿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나는 지금 뭐 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끝까지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찾아야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메마르지 않을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다행히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 나를 우여곡절 끝에 나를 찾아서 이제는 그 무리에서 목자와 함께 있어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주님은 우리는 그 양을 찾아 나서기를, 함께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4월에 가스펠 라이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어느 것이 이익이 있나, 어느 것이 손해가 있나,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 옳다고 하는 일, 맞다고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들어야 되고요, 시간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또 해야 돼? 해봤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 최전방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평화로운 것, 그냥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 전도하려는데 그걸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마귀는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편인데 왜 건듭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육체부터 정신, 그 마음까지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 생길 것이고, 마음에 힘든 일 생길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시간 들 것이고, 열정이 들 것이고, 돈도 들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그 누렸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금처럼만 지내고 싶으십니까? 오히려 더 긴장할 때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갈등,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분들, 어려운 일 잔뜩인 분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발버둥 치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가치를 쫓고 있구나. 여러분 뒤돌아서서 한번 씩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귀는 자기 편 건들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것, 평안한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옳다고 하는 것, 맞다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 쫓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4월 달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변변치 않은 삶을 살다가 갔어요. 실패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계획, 놀라운 계획,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도 드렸고, 우리 젊음도 드렸고, 돈도 드렸고, 그래서 상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또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